차디찬 계곡물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한밤중의 설산 속에서 붉은 피가 하얀 눈위를 점철하며 기괴한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다. 헐떡이는 숨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라. 기에는 너무나 위태로웠고 그 가녀린 생명의 불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9개의 꼬리를 감춘 채 여인의 형상을 한 아리따운 괴물이었다. 정신을 잃은 선비의 가슴팍에서 흘러나오는 선열이 여인의 하얀 소매를 적시었으나 그녀는 더러움보다는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혈양 속에 섞인 한 남자의 고결한 영혼의 향기에 정신을 빼앗긴 듯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선비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여인은 자신의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금빛으로 번뜩이며 어둠 속에서 기괴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남자를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지난 100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그의 심장을 취해야 하는가? 라는 잔인한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뒤흔들고 있었다. 이 일촉즉발의 순간으로부터 불과 몇 시즌 전만 해도 백호산의 깊은 동굴 안에는 1000년의 수행을 거의 맞춰가는 구미호 소화의 차분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었다. 인간이 되기 위해 99번의 보름달을 넘기며 그 어떠한 살생도 범하지 않았고 오로지 산신령과의 약속을 지키며 정진해온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100일 남짓이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나도 차가운 요기가 아닌 따스한 체온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겠구나. 소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용모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읊조렸고 그 목소리에는 인간 세상을 향한 동경과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인간이란 증오의 대상이자 동시에 간절한 갈망의 결정체였으며 그 복잡한 감정은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여우구슬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달콤한 결실을 앞두고 잔혹한 장난을 치는 법이라. 소아가 명상에 잠기려던 찰나산 아래에서부터 불길한 기운과 함께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짐승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이 뿜어내는 탁한 살기와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의 처절한 절규가 뒤섞인 소름 끼치는 소음이었다. 소화는 애써 눈을 감으며 인간들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그것이 네가 인간이 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라고 속삭이던 산신의 경고를 떠올렸으나 가슴속 구슬이 요동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본능적인 이끌림에 이끌려 동굴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눈 덮인 험준한 산등성이를 마치 한 마리의 섬광처럼 가로질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소아가 목격한 것은 관군들에게 쫓기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한 선비가 낭떠러지 근처에서 칼날에 베어 쓰러지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선비의 이름은 이승우로 본래 대대로 청렴한 가문의 자제였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홀로 목숨을 부지해 도망치던 처지였다. 내 이놈, 대역죄인의 자식 주제에 어디라고 발을 내딛느냐. 어서 그 목을 내놓지 못할까. 추격하던 병졸들의 고함 소리가 산천을 울렸고 승우는 가슴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눈밭 위를 구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은 권력도 재물도 아닌 돌아가신 부친의 명예를 회복해줄 마지막 상소문이었으며 그것은 이미 그의 피로 붉게 물들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소아는 나무 뒤편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며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는데 인간의 일에 끼어드는 순간 지난 1000년의 공덕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쓰러진 승우의 눈망울 속에
서린 결연한 의지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기계를 본 순간 소아의 가슴속 어딘가가 예리한 칼날에 베인 듯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인간이란 이토록 나약하면서도 어찌 이리 강인한 눈빛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소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 끝을 세웠고 공기 중에 떠돌던 서늘한 요기가 그녀의 주변으로 몰려들며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켰다. 병졸들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칼을 높이 치켜든 찰나 소아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 그들을 산 아래로 밀어내 버렸다. 병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산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고 소아는 천천히 다가가 쓰러진 승우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승우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어 장기가 보일 정도였으며 흘러나온 피는 이미 그의 도포를 다 적시고 차가운 지면에 얼어붙고 있었다.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는데 생명의 온기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 차가운 감촉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보시오. 정신을 차려보시오.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서는 안 된단 말이오. 소아의 목소리는 애처로운 곡소리가 되어 허공을 맴돌았으나 승우는 그저 힘겹게 눈꺼풀을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가냘픈 신음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이대로 두면 그는 반 시즌도 버티지 못하고 황천길에 오를 것이 분명했고 그를 살릴 방법은 오직 하나. 소아가 가진 여우구슬의 정기를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구슬의 정기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것은 단순히 도력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소아가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다. 천년이다. 이 긴 세월을 오로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는데 고작 오늘 처음 보니 인간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단 말이냐. 소아의 내면에서 또 다른 자아가 악마처럼 속삭였고 그녀의 9꼬리가 분노와 슬픔으로 파르르 떨리며 눈밭을 거칠게 휩쓸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 닿은 승우의 미약한 심장 박동은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하게 그녀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소아는 결국 결심한 듯 자신의 입술을 그의 입술에 포개었고 영롱하게 빛나던 푸른 여우구슬을 입안에서 끌어올려 그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구슬이 승우의 몸속으로 넘어가자마자 눈부신 광채가 주위를 집어삼켰고 소아의 몸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터져나오며 그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보다 더한 자신의 존재 근원이 뿌리째 흔들리는 영적인 파멸의 고통이었으나 소아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승우의 상처가 기적처럼 아물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소아는 힘없이 그의 곁으로 쓰러졌으며 그녀의 등 뒤에서는 환영처럼 나타났던 9개의 꼬리 중 하나가 검게 타들어가며 사라지고 있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소아는 승우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이 다시금 힘차게 뛰는 소리를 확인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인간이 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적어도 오늘 밤 나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녀의 독백은 차가운 겨울 바람에 흩어졌고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하는지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숭고한 희생이 불러올 결과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들의 인연이 얼마나 가혹한 시련으로 이어질지 소아는 아직 알지 못했다. 승우를 살려낸 대가로 그녀의 공덕은 깨졌고 산신령의 노여움과 인간 세상의 탐욕이 동시에 그녀를 향해
마술을 뻗치기 시작한 변곡점의 순간이었다. 잠시 후 승우가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초췌한 기색의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까? 승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소아는 대답 대신 가느다란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미소 지었으나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만남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알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고 설산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노리는 그림자들이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다. 소아는 승우를 부축해 일으키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고 그것이 자신의 천년 수건을 완전히 무너뜨릴지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산의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산의 외진 골짜기. 소하는 기력을 다해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승우를 부축하여 자신이 미리 보아두었던 버려진 오두막으로 향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속에 파묻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부서진 공덕의 파편처럼 들려왔고 등 뒤에서 타버린 꼬리의 흔적은 화끈거리는 통증과 함께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승우는 여우구슬의 정기를 받아 상처는 아물었으나 영혼의 충격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소하는 그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차가운 손이 조금씩 인간의 온기를 닮아가는 역설적인 변화에 쓴웃음을 지었다. 사방을 에워싼 어둠 속에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들려오는 것은 숲의 주인인 그녀의 힘이 약해졌음을 감지한 자연의 조롱처럼 느껴져 소아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낡은 목조 가옥의 문을 열자 눅눅한 먼지, 냄새와 사가버린 집더미에 매캐한 기운이 코끝을 찔렀으나 지금의 소아에게는 그조차도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로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승우를 집자리에 뉘어놓고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작은 불을 지폈는데 불꽃이 튀어오를 때마다 흔들리는 그림자가 마치 9개의 꼬리를 잃어버린 자신의 초라한 본습을 비웃는 괴물처럼 보였다. 인간이 되기 위해 그렇게나 발버둥 쳤건만 결국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짐승의 자리에 머물게 되다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로구나. 소아는 타오르는 모닥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에 섞여 처량하게 흩어져 갔다. 이튿날 새벽 차가운 산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와 승우의 얼굴을 어루만질 때쯤 그는 겨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연기에 그을린 천장과 그 너머로 보이는 낯선 여인의 뒷모습이었고 승우는 어제 있었던 참혹한 학살의 기억을 떠올리며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극심한 현기증에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아직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선비님, 몸속에 든 기운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좋기 사흘은 이대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소아가 뒤를 돌아보며 나직한 어조로 말하자 승우는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그 속에 서린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되어 잠시 넋을 잃고 말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금빛 광채를 머금고 있었으나 승우는 그것을 그저 아침 햇살이 비친 착각이라 여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낭자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까? 관군들의 칼날 아래 명줄이 끊긴 줄로만 알았는데 어찌 제가 이런 외진 산중에서 숨을 쉬고 있는지 꿈만 같습니다. 승우의 물음에 소아는 약초를 빻던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 산에서 약초를 캐는 여인일 뿐이라며
짐짓태연하게 거짓을 고했다. 하지만 승우의 맑은 눈망울이 자신의 얼굴에 머물 때마다 소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구슬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남녀 간의 연정이라기보다는 천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타인과의 진실한 교감에 대한 전율에 가까웠다. 그녀는 인간을 믿지 말라던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으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잔인한 인간들과는 다른 결의 영혼을 가졌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의 집무실에서는 탐욕스러운 현감 박명석이 승우를 놓쳤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 탁자를 내리치고 있었다. 그는 승우가 지닌 상소문이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전달될 경우 자신의 목숨줄이 위태로워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를 찾아내어 시신이라도 가져오라고 병졸들을 다그쳤다. 죽은 귀신이라도 상관없다. 그놈이 이 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니 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란 말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너희들의 목이 먼저 날아갈 줄 알아라. 박명석의 고함은 어두운 탐욕의 그림자가 되어 평화롭던 백호산의 전기를 더럽히기 시작했고, 그는 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사악한 무당까지 불러들여 승우의 행방을 쫓으라는 금지된 주술을 사주하기에 이르렀다. 산속 오두막에서의 시간은 느릿하지만 고요하게 흘러갔고, 소아는 매일같이 숲을 누비며 승우의 기력을 보충해줄 귀한 산삼과 영지를 구해와 정성껏 따렸다. 승우는 서서히 기운을 차리며 소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왜 쫓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울분의 찬 목소리로 토로하곤 했다. 낭자, 나는 내 목숨보다 저 품속의 상소문이 더 소중하오. 이것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수많은 백성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터인데 내 몸 하나 보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승우의 고결한 가치관을 들을 때마다 소아는 자신이 포기한 인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동시에 그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거워 보여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다. 어느 날 오후, 승우가 마당에서 가벼운 걸음걸이를 연습하고 있을 때 소하는 그를 지켜보며 문득 자신의 정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만약 그가 자신이 인간이 아닌 사람을 홀려 간을 빼먹는다는 전설 속의 구미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저 따뜻한 눈빛이 공포와 혐오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다. 선비님은 어찌하여 저를 그리도 깊이 신뢰하시는 것입니까? 그저 우연히 만난 여인일 뿐인데 경계심도 없이 속내를 다 보여주시니 걱정이 됩니다. 소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승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성정을 알 수 있는데 낭자의 눈에는 그 어떤 사악함도 보이지 않는다고 미소 짓고 대답했다. 그 평온한 순간도 잠시 산 아래에서부터 기분 나쁜 방울소리와 함께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주술의 기운이 오두막 근처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박명석이 보낸 무당은 이미 산의 정령들을 고문하여 승우가 숨어 있는 위치를 파악했고, 관군들이 횃불을 밝히며 산을 타고 올라오는 빗줄기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 소아는 예민한 감각으로 그들의 접근을 눈치챘고 자신의 도력이 약해진 탓에 예전처럼 손쉽게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급히 승우를 불러 안으로 들였다.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선비님, 어서 짐을 챙기십시오.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아의 다급한 목소리에 승우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품속의 상소문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며 신발끈을 고쳐 메었다.
관군들이 오두막을 에워싸고 화살을 겨누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소아는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오두막 주위에 짙은 안개를 생성하려 노력했으나 꼬리 하나를 잃은 대가는 너무나 컸다. 안개는 희뿌연 연기처럼 피어오르다 이내 흩어져 버렸고 무당이 휘두르는 부적의 불꽃이 소아의 요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 요망한 년 감히 죄인을 숨겨주고 요술을 부리려 하느냐. 저 여자의 목을 치고 대역죄인을 생포하라.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화살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소아는 승우를 등 뒤로 숨기며 자신의 몸으로 날아오는 화살들을 쳐내었으나 그 과정에서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고 말았다. 피가 흘러내리는 소아의 어깨를 본 승우는 경악하며 그녀를 붙잡았으나 소아는 고통을 참아내며 승우를 뒷문으로 밀어냈다.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뒷길로 도망치십시오. 저는 어떻게든 이들을 따돌리고 뒤따라가겠습니다. 제발 선비님의 대의를 잊지 마십시오. 소화의 간곡한 외침에 승우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 속에 서린 확고한 의지를 보고는 눈물을 머금은 채 어두운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혼자 남은 소화는 몰려드는 병졸들을 향해 다시금 금빛 눈동자를 번뜩이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려 했으나 인간이 되기 위해 억눌러온 요기가 불완전하게 폭발하며 극심한 육체적 붕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병졸들이 소아의 기괴한 변화에 겁을 먹고 주춤거리는 사이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그들의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승우가 도망친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적들을 자신에게 유인하여 승우의 시간을 벌어주려는 눈물겨운 유인책이었고 그녀의 발자국마다 붉은 피가 꽃잎처럼 흩날리며 비극적인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무당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저것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영물 아니면 요물일 터이니. 산채로 잡아 그 정기를 뽑아내자라고 외치며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소아는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또 달렸으나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승우의 뒷모습만을 떠올리며 자신의 남은 생명이 그를 위해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깊은 계곡 근처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소아는 뒤쫓아온 병졸들에게 포위당했고 그녀의 몸은 이미 수십 개의 화살과 칼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 접근하는 이들을 위압했고 무당이 던진 은장도가 소화의 가슴팍을 스치며 그녀의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놀이개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1000년 전 그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산신령이 준 인간이 되는 날 차라고 했던 유일한 유품이었으며 이제는 산산조각이나 눈밭 위로 굴러다녔다. 소아는 그 파편을 보며 허망한 웃음을 흘렸으나 멀리서 승우가 무사히 산등성이를 넘었음을 알리는 새들의 지저김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절벽 아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승우는 산을 내려가며 뒤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폭발음과 여인의 비명 같은 바람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낭자,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오. 내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으러 오겠소.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그녀의 피를 닦아내지 못한 채 차가운 눈물을 훔치며 한양을 향해 필사적인 질주를 계속했다. 소아의 희생으로 얻은 이 기회가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것인지 승우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훗날 그가 겪게 될 더 큰 시련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등불이 될 것이었다. 산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으나 그 고요함 속에는 한 구미호의 처절한 사랑과 한 선비의 무거운 약속이 엇갈리며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소아의 의식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신성한 정기가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붙잡았다. 차디찬 계곡물에 닿는 순간의 충격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그녀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으나 소아는 본능적으로 바위 틈을 움켜쥐며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직은 쓰러질 수 없다. 그 선비가 무사히 산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이 미천한 목숨줄을 놓지 않으리라. 그녀의 입가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투명한 계곡물을 검붉게 물들였고 잃어버린 꼬리의 자리에서는 차가운 요기가 아닌 뜨거운 인간의 고통이 소용돌이치며 그녀의 전신을 뒤흔들고 있었다.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기어올라 이끼 낀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고 그곳에서 자신의 부서진 요력을 억지로 끌어모아 상처를 봉합하며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그 시각 승우는 소아의 희생 덕분에 관군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산기슭에 오래된 사찰인 백운사에 도착했으나 그의 안색은 이미 죽은 이와 다를 바 없이 창백해져 있었다. 사찰의 주지 스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상소문을 품에 꼭 껴안고 쓰러진 승우를 발견하고는 급히 그를 방 안으로 옮겼으나 승우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이 젊은이의 몸 안에는 인간의 것이 아닌 영험한 정기와 함께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저주의 기운이 공존하고 있구나. 대체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스님의 탄식 섞인 중얼거림대로 승우의 가슴에는 무당이 쏜 저주의 화살촉에서 퍼져나간 검은 혈관들이 나뭇가지처럼 번져나가며 그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한편 소아를 추격하던 사악한 도사 강림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그녀가 죽지 않았음을 확신하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법봉을 바닥에 내리쳤다. 그는 박명석 현감으로부터 막대한 황금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년 묵은 구미호의 여우구슬을 취해 자신의 도력을 완성하려는 검은 야욕을 품고 있었다. 여우년이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인간을 구하다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로다. 구슬의 절반이 이미 그 선비의 몸속에 밝혔으니 선비를 고문하면 여우는 스스로 기어 나오게 되어 있다. 강림은 승우가 숨어든 사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공중에 부적을 날려보냈고 부적은 까마귀가 되어 백운사의 지붕 위를 불길하게 맴돌며 승우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소아는 동굴 안에서 명상을 하며 기력을 회복하려 했었으나 갑자기 가슴을 옥죄어오는 극심한 통증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그것은 승우의 몸속에 넣어준 자신의 여우구슬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으며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절박한 신호였다. 선비님, 기어이 그들이 당신을 찾아낸 것입니까? 안 됩니다. 아직은 그 귀한 목숨이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소아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벌어져 피가 솟구치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승우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고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폐부 깊숙이 칼바람이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지만 승우와 나누었던 그 짧고도 따뜻했던 대화들이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백운사의 고요함은 강림과 관군들이 들이닥치며 순식간에 깨져버렸고 주지 스님은 가로막아 섰으나 강림의 강력한 도력 앞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강림은 승우가 누워있는 방의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가 신음하는 승우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어리석은 유생놈아, 내 놈이 품은 그 알량한 종이 쪼가리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더냐.
이제 내 몸속에 든 여우의 정기를 내가 직접 추출해 주마. 강림이 승우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금지된 주술을 외우자 승우의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며 고통스러운 비명이 사찰의 담벼락을 넘어 산천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산 사람의 영혼을 강제로 끌어내는 멸혼의 주술이었으며 승우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바로 그때 사찰의 마당을 가로질러 한 줄기 붉은 섬광이 강림의 등을 향해 쏘아져 들어왔고 폭발적인 요기가 법당의 문짝을 가루로 만들며 휘몰아쳤다. 소아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이미 여인의 정갈함을 잃은 채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눈동자는 분노로 타오르는 핏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 더러운 손을 당장 치워라 천한 도사놈이 감히 누구의 것을 탐내는 것이냐. 소아의 외침과 함께 강력한 음파가 강림을 덮쳤고 강림은 의외의 강력한 반격에 뒤로 밀려나며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그는 소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비웃으며 다시 법봉을 추슬렀다. 꼬리 하나를 잃고도 여기까지 기어오다니. 참으로 지독한 여우로구나. 하지만 그 몸으로 내만 마유유이자 결계를 버틸 수 있겠느냐. 강림이 공중에 거대한 황금빛 결계를 펼치자 소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는데 요물에게는 치명적인 불가의 기운이 그녀의 피부를 태우기 시작했다. 소아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승우를 바라보았고 승우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소아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으려 애쓰고 있었다. 낭자, 어서 도망치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의 천년 공덕을 더 이상 망치지 마십시오. 승우의 애절한 목소리가 소아의 가슴을 난도질했고 소아는 자신의 영혼을 태워서라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 마지막 남은 구미호의 본질인 영액을 스스로 깨뜨리는 금지된 비수를 선택했고 그 순간 사찰 전체가 거대한 대지의 진동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다. 소아의 주변으로 거대한 여우의 환영이 9개의 꼬리를 활짝 펴며 나타났는데 비록 환영일 뿐이었으나 그 위험은 산신령조차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강림은 당황하여 부적을 쏟아부었으나 소아의 분노가 서린 요와 여호 앞에서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소아는 결계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강림의 가슴팍에 손을 박아 넣었고 강림이 승우에게 걸었던 저주의 기운을 자신의 몸으로 역류시키기 시작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이 더러운 저주를 내가 다 받아가마. 대신 너는 네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소아의 몸으로 검은 저주가 스며들 때마다 그녀의 아름답던 피부는 검게 변해갔고 강림은 자신의 생명력이 빨려나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다 결국 재가 되어 소멸해버렸다.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소아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결계가 풀리며 자유로워진 승우가 기어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승우의 상처는 소아가 저주를 흡수한 덕분에 깨끗이 나았으나 소아의 상태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낭자, 정신을 차려보시오. 어찌하여 이런 무모한 짓을 하신 것입니까? 나 같은 유생 하나가 무엇이라고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이리도 허비한단 말이오. 승우의 눈물이 소아의 뺨에 떨어졌고 소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승우의 젖은 얼굴을 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요물의 날카로움이 아닌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여인의 부드러움만을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승우의 가슴 속에 밝힌 여우구슬의 파편들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요동치며 그의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고 소아는 이것이 마지막 고비임을 직감했다. 강림의 저주는 풀렸으나 구슬이 주인의 몸을 떠나 인간의 몸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결국 승우의 영혼까지 삼켜버릴 것이 분명했다. 선비님, 이제 제가 드린 이 구슬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소아의 목소리는 이제 가냘픈 바람 소리처럼 잦아들고 있었고 그녀는 승우의 가슴에 귀를 대고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 소리를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구슬을 완전히 회수한다는 것은 자신이 인간이 될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물로서의 존재 자체도 소멸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소아의 눈에는 오직 승우의 안위만이 보였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술을 승우에게 가져가며 남아있는 모든 전기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사찰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실루엣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애도하듯 잎을 떨구었다. 소아의 몸에서 마지막 푸른 빛이 빠져나와 승우의 몸으로 스며들자 승우의 호흡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으나 소아의 육신은 급격히 투명해지며 바스러지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지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고 세상에 그 어떤 법문보다 고귀한 희생을 목격했음에 고개를 숙였다.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라 욕하던 이들이여, 저 여우의 마음을 보고도 감히 입을 놀릴 수 있겠는가. 천년의 수행보다 값진 것이 저 짧은 순간의 사랑임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스님의 읊조림은 허공을 떠돌았고 승우는 자신의 몸 안에서 느껴지는 소아의 따스한 기운에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을 느끼며 정신을 잃어갔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결판과 운명의 마침표뿐이었으며 백운사의 밤은 그렇게 잔인하고도 아름답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한양의 도성 중심에 자리 잡은 경복궁의 근정전 앞들에는 새벽부터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거대한 박석 바위들 사이로 스며드는 안개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이 모여든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승우는 소아의 희생으로 얻은 새 생명을 온몸으로 느끼며 대궐의 높은 문턱 앞에 섰고 그의 품 안에는 피로 얼룩진 상소문이 마치 뜨거운 심장처럼 고동치며 정의를 갈구하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소아의 기운이 희미한 잔상으로 남아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으나 승우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유약한 서생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불의에 맞서는 투사의 단호함으로 가득 차 번뜩이고 있었다. 대궐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창끝을 겨누며 앞을 가로막았으나 승우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대역죄인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임금에게 직접 고하겠다는 사자후를 토해내며 장례를 압도하였다. 이 몸이 비록 역적의 명굴 아래 쫓기는 신세이나 내 손에는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간신들의 죄상이 적힌 혈서가 들려있어 길을 비키지 않는다면 그대들 또한 만고의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니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승우의 목소리가 대궐 담벼락을 타고 울려 퍼지자 궁궐 내부에서 소란을 감지한 내관들과 대신들이 하나둘씩 몰려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소아와 승우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박명석 형감이 권세가들의 비호 아래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박명석은 승우가 살아서 한양 땅을 밟았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비열한 미소를 띠며 옆에 선 호조 판서에게 귓속말을 속삭였으며 곧이어 수십 명의 병졸이 승우를 에워싸고
당장이라도 목을 칠 듯 칼을 뽑아 들었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승우의 가슴 속에 숨겨진 여우구슬의 파편이 박명석의 악독한 기운에 반응하여 은은한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장내에 모인 이들은 정체 모를 신비로운 광경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놈은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요물과 결탁한 괴수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효수하고 그 품의 종이 뭉치를 태워버려라. 박명석이 다급하게 외치며 직접 칼을 빼들려 했으나 바로 그때 정전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위험 있는 어좌의 주인공인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임금의 눈은 매서운 칼날처럼 박명석과 승우를 번갈아 응시했고 승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품속에 숨겨왔던 상소문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전하. 소신 이승우는 목숨을 걸고 백호산의 억울한 원혼들과 탐관오리의 죄악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왔나이다. 이 상소문에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은 박명석과 그 배우들의 명단이 적혀 있나이다. 승우의 절규 섞인 고발에 대신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고 박명석은 사색이 되어 승우가 미쳤다며 울부짖었으나 임금은 서늘한 손짓으로 상소문을 가져오라 명했다. 승우가 건넨 종이는 이미 소화의 피와 승우의 눈물로 젖어 있었으나 그 글씨만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대며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상소문을 읽어내려가던 임금의 미간이 깊게 패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하자 박명석은 최후의 수단으로 승우가 요물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전하, 저자의 몸에서 나오는 괴이한 빛을 보시옵소서. 사람이 어찌 저런 기운을 내뿜을 수 있겠나이까. 이는 필시 구미호의 정기를 받아 임금님을 홀리려는 요사스러운 계략이옵니다. 박명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우의 가슴 속에서 여우구슬의 정령이 실체화되어 공중으로 솟아올랐고 그것은 소화의 아름답고도 슬픈 목소리를 빌려 대궐 전체에 진실의 파동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영혼의 울림이었으며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뇌리에 소화가 승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꼬리를 포기하고 도사와 맞서 싸웠던 처절한 광경들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우구슬이 뿜어내는 정화의 빛은 박명석의 몸속에 숨겨진 탁한 살기를 강제로 끌어냈고 그의 소매 안에서는 승우의 가문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어인과 뇌물 장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이것은 요술이다. 나를 음해하려는 여우의 장난이란 말이다. 박명석은 바닥에 엎드려 발악했으나 이미 진실의 빛 앞에 그의 모든 가면은 산산조각이나 버린 후였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명석을 가리키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는데 그 위엄은 대궐의 기둥을 뒤흔들고 간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짐이 백성의 어버이로서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저 간악한 무리를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고 이승우의 가문에 씌워진 대역죄의 멍에를 즉시 벗기도록 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관원들이 달려들어 박명석과 그의 추종자들을 결박했고 그들이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은 소화가 산속에서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한낱 소음에 불과했다. 승우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나 승리의 기쁨보다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소화의 부재가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으로 다가왔다. 낭자, 들리십니까? 드디어 세상의 빛이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저 하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승우는 여우구슬의 잔광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것을 보며 오열했고 그의 눈물은 대궐의 박석을 적시며 진실의 승리를 애처롭게 장식했다. 사람들은 승우의 충심과 기계에 감복하여 고개를 숙였으나 정작 승우의 영혼은 이미 멀리 백호산의 차가운 계곡을 떠돌며 연인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임금은 승우에게 높은 관직을 제안하며 공로를 치하하려 했으나 승우는 정중히 거절하며 오직 소아가 남긴 자취를 지키며 평생을 보내겠노라 다짐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대궐의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기뻐하며 승우의 이름을 연호했으나 정작 승우는 그 소란스러운 도심을 뒤로한 채 홀로 백호산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품 안에는 소아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낡은 놀이개의 조각을 소중히 품고 있었다. 박명석을 비롯한 악인들은 엄중한 국법에 따라 처형되거나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선비의 복수극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고귀한 성정을 지닌 존재의 희생이 빚어낸 거대한 인과응보의 드라마였다. 소아의 여우구슬은 승우의 몸속에서 마지막 정기를 다하고 먼지처럼 흩어졌으나 승우의 심장 속에는 그녀의 따스한 온기가 영원히 박제되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당신을 요물이라 불렀으나 내게 당신은 그 어떤 인간보다 존귀한 성녀였소. 승우는 산길을 오르며 끊임없이 소아의 이름을 불렀고 산신령 또한 감복한 듯 그가 가는 길목마다 눈을 치워주고 은은한 달빛을 비추어 길을 인도했다. 대궐에서의 승리는 육체적인 해방이었으나 산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영혼의 안식을 향한 여정이었으며 이제 그들 앞에는 마지막 매듭만이 남아 있었다. 승우가 백호산의 정상에 올라 소아와 처음 만났던 계곡 앞에 섰을 때 기적처럼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지나갔고 그것은 마치 소아의 부드러운 손길과도 같았다. 낭자, 내가 왔소. 당신이 지켜준 이 목숨으로 세상을 바로잡았으니 이제는 당신 곁에서 쉬고 싶소. 승우는 계곡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며 소아가 남긴 마지막 미소를 기억해냈고 그 순간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영롱한 전기가 소용돌이쳤다. 악은 멸하였고 진실은 드러났으나 사랑을 잃은 자의 가슴에는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것은 남은 생애 동안 그가 짊어져야 할 그리움의 무게였다. 이 전설적인 사건은 훗날 백호산의 여우 영가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탐관오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승우는 그날 이후 관직을 멀리하고 산속에 은거하며 소아의 넋을 기리는 사당을 지어 평생을 보냈고 사람들은 그 사당에서 기도를 올리면 진실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 모든 풍파가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으나 그 평화 뒤에 숨겨진 한 구미호의 처절한 포기와 헌신은 역사의 뒷길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 남았다. 승우는 눈을 감으며 소아와 함께 거닐던 그 짧았던 숲길의 추억을 떠올렸고 그의 입가에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가 번지며 대단원의 막을 향해 달려갔다. 매서운 추위가 기세를 꺾고 백호산의 골짜기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 무렵 산기슭의 작은 오두막 마당에는 은은한 차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승우는 이제 화려한 도포 대신 소박한 삼배옷을 입고 소아와 함께 머물렀던 그 집을 정성껏 보수하며 하루를 보냈는데 그의 곁에는
항상 그녀의 유품인 부서진 놀이개 조각이 담긴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한때 대궐의 총애를 받던 인재가 어찌하여 이런 험한 산중에서 초야에 묻혀 사느냐며 안타까워했으나 승우의 얼굴에는 세속의 명예를 탐하던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과 맑은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계곡으로 나가 맑은 물에 세수를 하며 낭자. 오늘도 산천의 정기가 이토록 맑으니 당신의 영혼 또한 이 바람 어딘가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지요.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보이지 않는 연인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산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우의 인품에 감화되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곤 했는데 승우는 그때마다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살 것을 권하며 소화가 가르쳐준 생명의 소중함을 설파했다. 소화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강산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닌 생명이 움트는 낙원이 되었고 승우는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의 정령들을 보살피며 수호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가끔 깊은 밤이면 숲속에서 9개의 빛이 어른거리는 듯한 환영을 보기도 했으나 승우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소화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증표라 믿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제 거창한 유교적 경전이 아닌 한 미천한 요괴가 보여준 숭고한 사랑에서 그 답을 찾게 된 것이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황혼역. 승우는 소아의 사당 앞에 앉아 정성스레 깎은 나무 인형을 올리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 순간 숲속에서 신비로운 백색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여우의 눈망울은 천년 전 소아가 가졌던 그 맑고 슬픈 금빛 눈동자를 쏙 빼닮아 있었고 승우는 본능적으로 그 짐승이 소아의 환생이거나 그녀가 보낸 전령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보드라운 털을 어루만졌다. 네가 정령 소아 낭자로구나. 인간의 몸은 얻지 못했어도 이렇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주었으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여우는 승우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가냘픈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그리워했던 연인의 속삭임처럼 승우의 가슴 속 깊은 응어리를 단숨에 녹여버리는 듯했다. 승우는 여우를 품에 안고 오두막으로 돌아와 따뜻한 우유를 내어주며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바깥에는 달빛이 교교하게 내려앉아 두 존재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놓고 있었다. 비록 소아가 예전처럼 여인의 형상을 하고 긴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으나 두 영혼 사이에 흐르는 교감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렬하고 진실하여 온 방안을 포근한 요기로 가득 채웠다. 승우는 깨달았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임을. 그리고 소아는 이미 오래전 그 관문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의 전기는 더욱 맑아졌고 오두막 너머로 들려오는 솔바람 소리는 마치 이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산신령의 비파 소리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승우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그의 곁을 지키는 백색 여우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와 함께 산길을 거닐며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노인과 여우의 이야기를 대를 이어 전하며 진정한 사랑은 종족과 생사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겼고 백호산은 그들의 전설과 함께 성스러운 땅으로 칭송받게 되었다. 승우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그는 여우의 머리를 무릎에 뉘고 소화의 이름을 부르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는데 그 순간 여우 또한 그의 품에서 빛이 되어 사라지며 두 영혼은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한 쌍의 열리지가 뿌리를 내려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틔웠고 후세의 문인들은 이들의 고결한 희생을 시로 읊으며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칭송하였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사랑은 비록 육체적인 결실을 보지는 못했으나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큰 열매를 맺으며 역사의 뒷길에 찬란한 자취를 남겼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던 구미호 소화와 그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평생을 신의로 보답한 선비 이승우의 이야기는 탐욕과 기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 던지는 따끔한 일침이자 따스한 위로였다. 오늘날에도 백호산의 깊은 계곡에 가면 바람에 섞인 여우의 울음소리와 유생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영겁의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연의 끈이 여전히 그곳을 맴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 전설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심 속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며 사랑이야말로 모든 요술보다 강력한 기적임을 믿게 된다. 인간의 탐욕은 잠시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으나 소화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과 이승우의 굳건한 절개는 세대를 넘어 영원히 불멸하는 정신의 등불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9개의 꼬리를 가졌던 여우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어 길 잃은 나그네들을 인도하고 정직한 서생은 그 별빛 아래서 영원히 붓을 들고 진실을 기록하며 세상의 정의를 수호하고 있을 터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연민과 사랑의 씨앗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백호산의 눈 덮인 봉우리는 오늘도 침묵 속에 그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장엄하게 서 있으며 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푸른 전기가 서려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으니 이는 곧 소화와 승우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이리라.